(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 쭉 지금 시리즈로 듣고 있고요. 특별히 성탄절에 이게 배경이 되는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란 어떤 사람들이냐? 동방박사는요,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페르시아의 권력을 계승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을 계승한 파르티아 왕조라는 왕조가 있어요. 이 파르티아 왕조의 왕궁 자문위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 대제국의 천문 연구학자들의 후예였어요. 근데 저 당시에 왜 천문을 연구하고 별과 이런 걸 연구했을까? 전쟁하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또 권력을 어떻게 좀 차지해 볼까, 이런 권력 다툼, 그래 이제 하늘의 그런 기운을 좀 받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천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연구하다가 어느 날 놀라운 별 하나를 발견하거든요. 그 별이 알려주는 위대한 인물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게 된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동방이 도대체 어디냐? 동방은 대한민국이다.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아니냐? 이러면서 동방이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교주가 이 동방에 태어난 별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허무맹랑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동방 박사들은 왕실의 천문 연구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세력과 명성과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처음에 동방의 박사들은 여호와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술적인 목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없었던 큰 별을 발견하고 그리고 문헌들을 통해서 저 정도의 나라의 제국이었으면 각 나라에 있는 웬만한 책들 다 모아다가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기록된 그 구약들이 다 저기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헌들을 연구하다가 이 별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면서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겨났고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진리,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성경 진리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참 신앙인이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라면 비록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방해가 있다 해도, 시험거리가 있다 해도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이요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배에 관한 계획과 선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궐에 도착한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라야 메시아요 왕이 탄생할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헤롯의 왕궁에는 아이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방문 소식을 듣고 3절에 보니까 헤롯 왕도 놀랐고 그리고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소동했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약 440년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너희가 복받는다고 하셨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거를 벌써 440년간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나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나 비슷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는 드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드물고,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소동시키는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에요. 메시아의 소식이죠.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의 소식은 교회를 소동케 할 것이고 세상을 소동케 할 것이고 내 인생을 소동케 할 것입니다. 아니요, 복음 앞에 내 인생이 요동쳐야 정상이에요. 요동쳐야 정상인 거예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요동하지 않고 있다, 정상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났는지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개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만난 사회는 요동쳐야 정상입니다.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술집과 당구장이 텅텅 비었다고 그래요. 형무소의 죄수들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3년 후에 1907년에 평양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 복음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던지 경찰서 서장이 실제로 야, 죄인을 잡으려면 교회로 가라 이랬다고 그래요. 왜 교회 가면 다들 내가 죄인이요 하니까,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무슨 죄 이렇게 고백하니까 경찰서 서장이 야, 죄인 잡으려면 교회 가라. 빨리 이제 교회 좀 불러보세요. 우리 교회도 죄인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 모두가 복음의 영향력이죠. 복음을 만난 개인의 인생이 요동쳐야 정상인 거고 복음을 만난 사회는 요동치듯 변화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오늘을 기점으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의 인생으로 요동치고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0년 만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오늘 4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게 하고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찾아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찾아낸 곳이 유대 베들레헴이었어요. 6절을 보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이하를 인용한 구절이에요. 자, 5장 미가서 구약 미가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미가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미가에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사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성경 구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의 삶의 문제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정치와 외교의 문제, 국방의 문제, 신앙의 문제까지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다루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어렴풋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구약을 읽으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약을 통해 어렴풋한 그림자처럼 알다가 드디어 신약을 읽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 동방의 그들의 도시를 떠날 때는 그저 별만 쳐다보고 왔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했고, 그래도 왕의 탄생이니 예루살렘 성의 왕궁은 아닐까 해서 예루살렘 성의 왕궁으로 갔던 거죠. 드디어 예루살렘 왕궁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확인을 해줬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9절에 보시면 메시아를 찾아 다시 길을 나서는 동방 박사들의 행복한 발걸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박사들이 헤롯의 왕궁을 떠나면서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가 했겠어요.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적어도 왕궁보다 더 좋은 곳에서 왕이 태어났을 거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이 멈춘 곳은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난 곳이었어요.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작은 마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리얼하게 시골의 그 마구간이 그림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결국 이거밖에 못 찾았어요. 이거는 그래도 벽이라도 좀 깨끗하잖아요. 바닥이라도 콘크리트 바닥인 것 같고.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마구간은요,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인데요, 1층은 다들 이게 동물들을 키웁니다. 1층에 동물을 키우고 2층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얼마나 파리도 많고 그냥 아우, 생각만 해도 그렇게 살아요. 그 보통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이 베들레헴의 냄새 나는 작은 마구간에 도착한 그 동방 박사들 얼마나 멋지게 차려입고 왔을까요? 터번 쓰고 막 화려하게 하고 왔는데, 그들이 도착해 보니까 이 마구간에 도착한 거예요. 화려한 마구간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의 마구간이었습니다. 지금 마구간 앞에 선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코를 찌르는 소와 양과 염소의 똥냄새가 역겨웠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누워있을 수 없는 구유에 이제 태어난 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음에 3가지 행동으로 그들의 지혜로움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동방 박사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1절의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얀 것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지금 이 구유에 누운 아기가 그들의 문헌을 통해 연구하고 확인했던 바로 그 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동방 박사들의 눈에는 구유에 누인 아기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구유 앞에서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해요. 과연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과연 이 어려운 일들을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 원하실까? 또는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시려는가? 라고 질문하죠.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환경,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을 이게 직감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음식을 먹고 축복하려고 장자 에서에게 가서 고기 요리를 좀 해와라. 내가 이 고기 요리를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요리해요. 그때 그 소리를 듣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요, 둘째 아들 야곱을, 어머니는 이제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축복받기를 원하고는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양념을 해가지고 아주 최고의 요리를 내어놓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리고 결국 둘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됩니다. 야곱은 도망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은 너무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죠. 형제들이 죽이자는 것을 가까스로 살아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서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그러나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민족을 구원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용서를 구할 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야곱의 아들 요셉이 마국간과 같은 인생에서, 마국간과 같은 타양 애굽에서도 자신의 인생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오늘 마국간에 도착한 동방박사들 역시 그 마국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마국간 앞에 서 계십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별을 쫓다가 인생이라는 마국간에 도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면, 비록 마국간 같은 상황과 형편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마국간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의 지혜로움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11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요, 별이 인도하는 곳이 왕궁인 줄 알았더니 지금 마국간 앞에 서 있습니다. 왕을 찾았다가 목수의 아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동방박사들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왕의 궁궐에서 실크에 쌓인 그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려 했는데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실망을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예물 중에서 일부만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가장 좋은 것을 모두 다 예수님께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설교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헌금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계획했다가 낙심되는 일을 당하면 자신이 준비한 최선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별을 따라오다가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 앞에 다다르면 자신이 준비한 최고의 것을 드리려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환경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가장 나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항상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린 세 가지 황금, 유향, 모략,
이 황금은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절대 순종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복종의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유향은 무엇인가? 유향은 완전한 거룩, 흠 없는 거룩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거룩을 지니신 하나님, 흠 없는 거룩을 지니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유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모략은 무엇인가? 모략은 방부제로 완벽한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죽음에서 완전한 부활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도 곧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국간에 도착한 동방박사의 지혜로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요, 마국간에와 아기 예수님을 배웠죠. 사실은 지금 실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별을 연구한 결과가 이것인가 하고 낙심하고 있을 거예요.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마음을 쉽게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헤롯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가서 봤더니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온 것 같아요. 라고 보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길을 바꾸게 됩니다. 다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마국간에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곳이 마국간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이 마국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현장이 마국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마국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또는 아내가 마국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 친구들이 마국간일 수 있죠. 그 마국간의 역할을 한 교회를 통해서,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는 인생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도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마국간 같은 인생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인생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